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입니다. 천국을 다룬 부분은 44절부터 52절에 주로 다루고 있으며 1절부터 오늘 함께 나눌 23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장 전체를 천국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비유가 무엇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으며 또 어떤 의도와 또 결론이 무엇인지 화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유를 자신의 마음대로 풀어낸다면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신앙관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단들은 이 성경의 비유를 자신들의 교리에 유리하도록 이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탁하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과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함께 구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와 발로라는 두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뜻을 살펴보면 연속적으로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알려진 진리와 또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진리를 비교해서 연속적으로 던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바라보는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무리 바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적극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히 7가지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씨를 뿌린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씨는 땅에 뿌려져 싹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씨를 뿌리기도 하시고 그의 일꾼을 사용하여 뿌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았어 하고 뒤돌아서서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코 열매 맺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앞선 비유를 강조하면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바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농부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 씨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기쁨이 반대가 되어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농부는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씨를 흩어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또 마지막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밭의 상태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씨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의인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귀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히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나 좋은 가르침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밭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런 어떠한 말씀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이 무엇인지 듣는 자세, 진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상태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작은 환난이나 박해에도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자마자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과 슬픔에 빠진다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간절함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상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전혀 열매를 못 맺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실하는 밭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을 갖고 핍박과 고난에도 견디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밭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나요? 씨의 말씀은 조금의 변함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밭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선지자들도 듣지 못한 그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그 기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마음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